안녕하세요. 오늘 1월 29일 주일 저녁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또 많은 열매를 얻긴 했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귀신 들려서 그 점치던 그 어린 소녀 하나를 이제 귀신을 내쫓고 온전케 한 그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이죠. 지금 그 유럽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그 지역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또 얻은 열매, 또 그래서 어떤 어려움 당한 이 일을 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의 그 지정학적 그 위치, 그 상황을 좀 우선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회방이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울 일행을 맞아들여서 그를 영접하고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하고 그들을 도왔던 이 선행하였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가를 보면요. 그 로마에 의해 정복되기 전에는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이후에 이제 로마 그 제국이 힘을 내서 발흥하는 가운데 이제 그 결국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로마에 속국이 되고 그 로마에 속한 한 주, 이 마케도니아 나라였는데 이제 마케도니아 주가 됐어요.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다 보니까 마케도니아의 주가 됐고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속국이 된 이후에 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로마에 속한 마케도니아의 주가 됐고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됐다. 그 주도가 된 곳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고 이 바울은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 1절 나와 있는 대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쭉 가면 이제 또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나오죠. 근데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의 주도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에는 약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수의 유대인, 다수라니까 좀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그 그리스의 제2의 그 그리스 전체의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암비볼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그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이제 아폴로 신을 모신 그런, 그들이 그 당시에 헬라말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아폴로 신을 그 추앙하고 했던 그곳이 있었던 것이라서, 어쨌든 거기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가 있었고 좀 비교적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쭉 이어가는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게해를 끼고서 이제 쭉 돌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는데, 모두가 다 그 어쨌든 요충지였어요. 요충지고 그 당시 유명한 그런 도시를 주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이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그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주된 그런 그 목표였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게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회당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회당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도 만만치가 않죠. 회당에 유대인들이 주로 자리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또 경배하던 그런 상황이 돼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그 규모가 지금도 이 그리스의 제2의 큰 도시니까 그 당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또 다수의 유대인이 있었고, 다수의 유대인만큼 또 회당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2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만큼 그 지역은 상당히 왕성한, 그리고 활동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주로 활동하던 것이, 복음을 전하던 그 주된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규례라는 것은 바울이 늘 하던 대로예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때 1차적으로 분명히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회당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반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면 열매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 그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강력한 아주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했으니까 어쨌든 반발도 있지만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러한 그 복음 전도의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주로 사용하시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이 있는 것, 그들이 공통적인 것이죠. 유대교라는 것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어느 정도는 일맥이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늘상 해왔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가서 습관대로, 규례대로는 습관대로 하던 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3번의 안식일을 돌았다. 지금 말하면 3주 동안을 저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이 강론했다는 것은 생각과 생각을 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하나의 그 주제를 놓고서 생각과 생각을 이렇게 섞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토론한다는 거죠. 토론한다, 또 대화한다, 그 가운데서 심사숙고한다. 그러니까 이 강론한다는 것은 생각과 생각을 섞는다, 또 심사숙고하다, 대화하다, 토론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3번의 안식일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또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 심사숙고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뜻을 풀어 그랬어요. 뜻을 풀어. 이 뜻을 푼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것은 바울은 성경 전체를 놓고 뭐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역할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로 찾아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말씀, 그 구절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푼다는 것은 해석한다,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열어준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그냥 그 단순하게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열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한 것이다.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을 했어요. 증명했다는 것은 제시한 겁니다. 제시하고 진술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으면 뭔가 이 큰 일을 이뤘을 때 눈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특별히 유대교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또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제 제우스 신이 있고, 제우스 신이 그 아버지 같은 것이 돼서 그 외에 많은 그 자녀들을 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 제우스 신의 그 자녀들이 뭐 이런 신 저런 신 해가지고 많은 신이 있는데, 그렇게 그 헬라 문화에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제우스가 신이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에서 그 아들도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신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헬라 문화에서 있는 것은 뭐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일신은,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도 신이 아니냐? 그러면 유일신이라는 것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죠. 하나님 한 분은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이제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 또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성막에 있는 그런 모든 건 성전, 성막, 이전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제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죄사함 받기 위한 그 짐승의 희생이 있었고, 또 유월절 뭐 그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다 바르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했겠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신, 왜 죽으셨는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이건 그냥 죽으신 다음에 그냥 살아났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쭉 이제 진술하는 거죠. 가르치고 이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3절 끝부분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그런 이야기를 증거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은 그 히브리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이 복음도 그냥 단순하게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한 것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우리나라, 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회복자, 어떤 정복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인가?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로마도 나중에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일어났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로마가 암만 강해도 죽음보다 강하겠어요. 죽음을 이겨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완전한,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승리라서 오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통해서도, 아들을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의 자리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헌신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만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래도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중에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내 능력 안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저 잠깐 조금 하고 헌신에 다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생명이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죽도록,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 어느 순간까지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요,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그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자꾸 내게 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도 쇠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이 고통하는 때가 오면은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써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됐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할 때 감사치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알지,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도무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 세상에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 되어주는 거, 이게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삶의 하나의 증거인 것이고 열매인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새해가 됐으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열심히 내시고, 기도 생활도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열심히 하시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냐고 그렇게 그 세월 흘러가면서 그냥 몸 늙어가는데, 몸 늙어간다고 해서 내 속사람도 같이 늙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속사람이 늙어갈 때, 몸이 늙어가는 것만큼 속사람이 늙어갈 때, 그때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위기가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 속사람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이 있으면요, 운동도 그래요. 자리 보존할 때까지는 운동해라. 자리 보존하는 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 보존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끝까지 운동해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리 보존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기도하는 거 힘써야 되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힘을 다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뭐 죄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한 번 나오는 분이 80% 이상 됐어요. 어제 90% 정도 될 거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90% 있는 그분들끼리 서로 의지가 됩니까? 90%가 다 안 나오는데, 우리 깨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졸리면 커피 마시죠. 내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 영적 각성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몸은 늙어가는데 자기 속사람까지도 같이 늙어갈까봐 항상 그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몸은 늙어가죠. 속사람은 반비례해서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야 되고요,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톡 넘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죽일 듯이 덤비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 당시 이렇게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 흔한 말대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속에 분노와 더불어 증오심과 살기까지 느끼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4절 말씀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헬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 회당에 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던 그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경건한 헬라인 중에 큰 무리가 크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ny, much, large라는 그런 단어가 써요. many라는 것은 셀 수 있는 그런 명사에서 많다라고 할 때는 것이고, much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많다고 할 때 much가 되고, large는 그냥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아요. 그 적지 않은 귀부인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그 제도에 있어서 최상 계급의 그 여성들, 귀부인들이요, 여성들, 주요 인물들, 그들도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또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영생에서도 큰 복을 누리시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이때 그 바울의 그 전파하는 것과 권함을 받는다. 이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이게 반론도 이제 또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아하, 바울의 이야기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의 해석이 더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한 사람들, 권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동의를 한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고 설득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이런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한 것을 들었을 때, 아, 저 말이 참말이다, 참 진리다, 그렇게 판단하고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어요. 3주 동안 그 회당에서만 증거한 것은 아니겠죠. 회당에서 모이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아마 그 3주 동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이 관심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형성된 것이고,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할 정도니까 그 회당에 나오던 많은 그 헬라 사람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큰 무리들, 이렇게 되니까 그들 비상거리겠죠. 당연히 비상거리가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열매가 있었는데, 뒤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 원문에서 이제 그는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성경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 바울의 말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아무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 바울의 말을 불신하고 또 반대하고, 이건 악이다, 저건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판정 내리는 그런 아주 극단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열심, 질투의 마음.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도 오지,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고, 그것에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더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이 될 것이다, 이걸 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이 바울을 해하고자, 해를 가하고 아마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 그 속에서 이제 작용하면서, 그 저자의 그 어떤 괴악한 사람들, 지금 말하면 양아치, 조폭 같은 거죠. 이 저자라는 것은 시장이고 소규모 상인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지금 말하면 어떤 우리나라 말하면 재래시장 같은 그런 곳이겠죠. 근데 그 당시도 그 재래시장에서 어떤 폭력을 일삼으면서 또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돈을 뜯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 시장, 그 시장, 그 당시 시장이니까 물건 팔고 하는 그 시장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이 괴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내놓은 그런 사람, 버려진 사람들, 본질적으로 악한 성품에 불행한 사람들, 깡패예요. 깡패, 양아치, 조폭 같은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때를 지어 성을 요란케 한 겁니다.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저자, 그 시장의 그 불량한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들과 결탁한 모습이죠. 참 아름답지 못한 거죠. 분명히 그들은 그들과 내통하는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좀 이렇게 소동을 벌여라, 선동해라. 무슨 얘기해도 좋다. 저들 몰아내야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살 수 있으니까 때를 지어가지고
무리를 줘서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들이고 찾았어요. 왜 근데 이들이 그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몰려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 로마서 그 마지막 16장에 바울이 이제 말하죠. 야손이 고린도에 있는 야손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제 무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볼 때 이제 그 7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손이 드렸도다라는 말이 있죠. 야손이 드렸도다. 야손이 드렸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이 야손은 그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어쨌든 야손이 어떤 그 이전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맞아들이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이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조종하에서 그 성에서 막 소동을 피우고 난리를 치고 이것들 죽여야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이고 있던데 거기 가자. 야손 집에 갔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이 간 거예요. 읍장이라는 것은 그 지금 말하면 뭐 시의회 같은 것일까요? 하여튼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 앞에 가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천하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로마 제국에 속한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로마 제국에 속했던 로마 국민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뿌듯함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다니까 그 또 주변 사람들도 또 부안대동돼 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어지럽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러서 지금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뭐 이렇게 그냥 막 거짓으로 이제 많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야손과 그 형제들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이 야손이라니 이 놈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소동을 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죄를 더 씌우는 거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왕이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자기들을 목적들을 그저 없이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로마 황제 가이사도 소환하고 불러들이고 이 다른 임금 가이사가 여기 황제로 남아있는데 다른 임금을 여기서 증거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동을 벌인 거예요. 반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 또 그 읍장이라는 사람들, 그 통치자 말이지, 통치자겠죠. 치안관들,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리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또 자기들도 곤란하고 불편하니까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 야손 그 집에 갔는데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아주었다. 이 보를 받고 놓아줬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 보석금을 받고서 이제 놓아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한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것이 놀랍도록 자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만큼 이제 지금도 이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 당시도 굉장했겠죠. 뭐 해상무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애기에 끼고 있었으니까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는데 복음이 전파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또 이 복음이 가는 곳에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가는 곳에 계속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데, 근데 그 고난이 이어지고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문자가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온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한 교회를, 그 지역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는 그런 삶이 돼서 우리는 세월 지나가면서 우리가 육신이 자꾸 이제 늙어가고 쇠퇴해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까지 쇠퇴해간다. 이것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위치 하셔야 돼요. 육신이 이제 점점 이제 기운 빠지고 하는 이런 때가 될수록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서서히 이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고통의 때가 우리에겐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의 놀라운 역사, 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보다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성하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